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승리를 가져오는 순종의 습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은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데 참 어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엊그제 금요일 날에 사실 기도를 좀 하긴 했었는데 금요 세계 기도회 때 할로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거 깨트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 할로윈은 10월 31일인데 그 전부터 막 축제한다고 이렇게 하는 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 가운데 이태원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한 10만 명이 모여들어서 좁은 골목에 막 수천 명이 그냥 또 들이차고 해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또 넘어지게 돼가지고 압사사고로 제가 아침까지 본 바로는 151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이상 더 뭐 추가됐는지는 제가 그 이후에는 못 봤어요. 사실은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때에 300명이 넘게 아이들이 이제 익사하는 그 일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을 때인데 사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게 되었었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주시는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해외에 이렇게 가서 그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어느 공원 같은 데를 갔는데 차를 세워놓고서는 갔다 오니까 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해외니까 이제 통신수단도 없었고 말도 뭐 잘 안 통하고 어떻게 수단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어떻게 찾을지 모르다가 이렇게 그 주변의 도시로 이제 가게 됐는데 도시로 가는 길에 어떤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도난 신고는 했어요. 근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을로 속에 아예 들어가서 이제 도움을 얻으려고 갔더니 거기는 완전 난리가 벌어진 게 온갖 그 남녀가 뒤엉켜가지고 이제 혼음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석이 뭐냐면 이 아비어미 세대가 음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녀 세대의 목숨이 도적질 당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할로윈이라는 거 귀신 축제를 가지고서는 돈 벌겠다고 그 기존 세대가 그렇게 마케팅하면서 사람들 그 아이들의 호주머니에 돈 끌어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써가지고 이뤄낸 결과가 뭡니까? 아이들이 10대 20대가 거의 죽었다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이 150명 넘게 죽었어요 이번에. 진짜 이런 건 끊어져야 됩니다. 이거에 가담한 사람들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더 이상 이런 거 악한 것을 마케팅하고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기사에 보니까 에버랜드는 사실 뭐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할로윈 축제를 80일간을 하는 거를 기획해 놨다가 중단을 시켰대요 이제. 그나마 정신 차린 건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애초에 하질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유치원에도 할로윈 축제 한다고 어린이집 이런 데 할로윈 축제 그리고 애들 뭐 영어학원 뭐 학원들에서도 할로윈 축제 한다고. 왜 귀신잔치를 그렇게 못해서 안달입니까? 그건 죽음의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또 자살률이 높죠.
아이들,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요. 압력이 심하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그런 것을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놓으면은 아이들을 진짜 목을 죄가지고서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당했는데 그건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악이 완전히 진멸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그 재단들이 끊어져 나가길.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 정말 그 다음 세대가 진짜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쳐지기를 원하면서, 또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 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면서, 마귀의 악한 계계가 또 안간힘을 쓰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막아서면서 같이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그 깨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가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검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죠. 마게도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사실은 그때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의 가장 서쪽 그 해안가 그곳까지 갔다가 사실은 내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 말을 하는 걸 보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는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 바다를 건너가서 처음에는 빌립보 지역을 들르게 되고 또 몇 군데 들렸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16장, 17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사실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켰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돌이켰던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지역에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을 무릅쓰고서도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거세게 저항하는, 거세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베레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너그러워서 그 말씀을 듣고서는 실로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게 됐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한 이제 저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보면은 1장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실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거센 저항을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곳에 믿는 자들은 강건하게 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나아간 그러한 자들로서 온 마게도냐 그리고 그 아래 고린도 지역이 있는 그 아가야 지역 그런 지역들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음에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진중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이들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이들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굳건하게 서서 너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라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해주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으로 다시 가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들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중하게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내용을 이들이 경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임하심이 세상에는
도둑과 같이 임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임하게 되죠. 사실 이번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 4.1 적지 않은 그 진동, 그 4가 넘어가는 그 진동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진동입니다. 사실 그 깜짝 놀랄 만한 그 진동이 있었는데, 사실 지진이 있었던 그때 진동이 느껴지기 전에 알람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지진 그 경고 알람을. 그게 무엇입니까? 진원에서의 그 감지를 먼저 한 거를 바로 신속하게 전달을 해줘가지고 진동을 느끼기 전에 알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미 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알람이 울려지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통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가 그것 들을 수 있어요. 귀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올 그 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돕는 분이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이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이 위험이 닥치는 그러한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그러한 어둠의 일들을 가할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도움을 받고 있는 자로서 도움의 손길을 사람들에게 내밀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가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때로는 심지어 마약에 취하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에 취해서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 모든 만물을 사실은 좋게 만들어주신,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생명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죠.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길 원한다. 이것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사실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았던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또한 반복돼서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들었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너희가 완수하길 원한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호흡이 있든지 없든지, 육신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와요.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 그 전에 돌이킨 자들은 그 심판의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 예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자는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던지 아니면은 호흡이 떠나는 그 잔다라고 성경에는 그런 걸 표현을 여러 군데서 하죠. 그렇게 되던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어 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충만해져 가고 끝까지 우리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세상은 남의 것을 뺏어야지 자기가 부여해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같이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끝없이 다시 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막아두면은 막히지만 우리가 공급을 풀어내면은 더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의 공급자들이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게끔 세운 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나눌 때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서로 자기의 소유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며 서로 나누고 사도의 말씀을 듣고 같이 그 섬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사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셨더라. 우리가 그러한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더 추구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또한 알고 존중하고
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권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정말 도와주는 사람,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받으려고 혹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노임을 받으려고 이렇게 나온 자들에게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문에 키는 각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돕길 원하세요. 너무나 우리를 건져내 주시길 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시고 생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은 질서하고 맞지가 않게 돼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을 때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선택의 그런 권능이 사실 사람에게도 부여됐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거짓된 그런 속임을 선택해서 종살이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은 사람이 그걸 잘못 쓴 이유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다 십자가에서 펼쳐주셨지만 그거를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고백하는 그 일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지면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은 각 사람이 키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인도에 가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에 가실 때 내가 너의 상처받은 이 영역도 내가 다루길 원한다고 했을 때 이 영역만은 안 돼요 라고 막아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수는 없어요. 그걸 열어드려야지 주님께서 그거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빗장을 닫고 있으면요, 우리도 그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계속 격려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열려져서 먼저 성숙한 자들은 먼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아직 그 아픔 가운데 아직 매여 있는 자들에게, 약함 가운데 아직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성숙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 주길 원하고, 정말 그럼에도 듣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때 이것은 사실 순종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주님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선하신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연적인 그러한 힘으로 감당하라라고 내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너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그것을 막아서려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또한 굳세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 베드로가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였죠. 근데 그걸로서 끝이 아니다. 너가 거기서 절망에 빠져서 마귀에게 그냥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넘겨지지 않도록 기도했고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셨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시면서 사랑 가운데 다시 세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래서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은 암울하고 낙심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그 삶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힘을 내서 이 땅에 오히려 승리자로 통치자로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것, 이거는 사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때서 우리가 엄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오히려 꾸짖어버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그 역사를 주님 하늘에 써려준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늘과 땅에 연결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연결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감옥 같은 그러한 삶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어둠의 괴계를 우리가 간파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전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사실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 주세요.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져 버려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져 있게 돼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사실 한편으로는 영의 영역, 그리고 혼의 영역, 자연적인 영역과 또 맞닿아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영이 거듭나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을 때나 잘 때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사실은 기쁨의 순간으로 취해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날 때에도 지긋지긋한 날이 또 시작된 데가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런 고백을 드려보세요. 정말 기쁨이 몰려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습관을 들이고 기도하려고 습관을 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그 삶 자체가 기도의 습관, 순종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시간도 끊임없이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냥 어떤 하기 싫어하는 숙제 끝내는 것처럼 그냥 몇 페이지 끝내놓고서는 기도했으니 끝났다 라고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럼 우리의 생각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종할 때 범사에 감사할 일로서 그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 주는데, 성령을 소멸치 마라. 우리의 영의 역사하심을 간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은 성령님께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주어질 때 그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지난 우리 오셨던 라이언 목사님 그 아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거기 정말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자들이 오셔서 예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면은 예언이 가장 빨리 성취되는 그러한 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예언의 말씀을 녹취해가지고 딱 적어놓고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려고 선택을 그렇게 해간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급속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습관적으로 순종이 하나씩 되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를 작은 거를 순종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하나 더해지면은 더 큰 것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순종도 즉각적으로 하는 순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클이 아주 급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리라.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주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해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적대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주님을 알길 원한다.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그가 받으면 그도 사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은 사실 그 사람은 이미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불쌍한 영혼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게 되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근데 우리의 몸은 호흡이 끝나면은 이제 기능을 다해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라라는 것은 몸의 죽음이죠, 사실.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두고 심판을 하세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죽어있는 영으로 혼은 살아있어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이 살아나야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영생의 축복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고 영이 거듭나지지 않은 사람들,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이 거듭난 자로서 사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들도 믿는 자들이었지만 너희를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뿐이 없다. 왜냐하면은 영은 거듭나 있지만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들은 욕심의 일들을 선택해요. 자꾸 영으로서 은사가 주어졌지만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오히려 은사는 덕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뽐내다가 남을 멸시하고 그렇게 육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것은 그들의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몸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너희 마음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이러한 우리의 성숙함의 여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며 정말 사랑을 나누고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해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난 자로서 혼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해가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면 됩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정말 주님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고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그것을 듣고 범사에 아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삶이 우리 안에 임박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습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님의 그 뜻을 그 도우심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는 그러한 그 삶을 습관을 들일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럼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보고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14절부터 그 앞에는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 14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안 하고 마음을 굳게 닫아두면은요, 우리도 용서를 받지를 못해요.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의 키는 각 사람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정말 우리가 험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아픔을 겪고 정말 원한을 품게 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닫혀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를 받지 못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1만 달란트, 정말 그것은 평생을 일하여도 갚지 못할 빚이에요. 그것을 탕감해 줬더니 가서 500데나리온, 한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라 그러면 그건 몇 년만 일하면은 갚는 돈인데, 그걸 빚진 자를 가가지고서는 목을 흔들고 그 사람을 용서치 않았을 때에 다시 그 탕감해줬던 주인이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서는 그를 옥에다 가둬버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힌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한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에 증오를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다른 사람이 막 칭송해 주는 거, 그걸로 막 취해가지고 있다가 하늘에는 완전히 파산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씻고 잘 꾸미고 잘 다녀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화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묶여있던 자에서 이제는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제 새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 가야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나아갑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공중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것을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몰라줘도 어떤 호주의 한 나이 드신 분이 정말 젊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리에서 전도지를 계속 뿌려온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신실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의 날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갔는데 어느 한 곳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엄청나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분의 전도지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당장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죽을 때 이 땅에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의 영혼에 쌓은 것만이 남게 돼요. 우리 몸에 쌓은 거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몸에 쌓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그거를 죄악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회파된 것을, 그래서 마귀가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마귀의 일을 깨트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귀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을 들이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신의 모든 자원을 투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게 돼 있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해 가게 돼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그 정욕을 따라서 가게 되면 마음은 어두워지게 돼 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여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 가면은 우리의 마음은 밝게 빛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영적인 것과 이 물질의 것들, 그냥 물질의 것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거고 자연적인 것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지금 이 땅의 것을 유린하면서 유혹을 가하는 이 마귀의 그런 손길이 있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그것을 취하려고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것도 공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도 하나님 만드셨고 동물들을 다 하나님 만드셨고 식물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자연환경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사람처럼 고민하면서 살진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만 이 땅에서 뭘 더 차지하려고 자꾸 싸우고 그러한 어둠의 그런 일을 사실은 혼란 가운데 어둠의 신, 그 마귀의 그러한 조종 가운데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들이 있는데 새만 봐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사람은 다른 어떠한 존재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노릇하라고 원래는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과 그 동식물들이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 통치가 풀려지게 되고 그것 가운데 이 자연 세계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자연적인 습성하고는 충돌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였을 때는
자연적인 그 법칙 가운데 그냥 매여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은 물건을 못 사 먹는 것이, 먹을 것을 못 사 먹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리고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분명히 돈이 똑같이 없어도 예수님 뭔가 돈이 없는데 뭔가를 하라 그래요. 그때 충돌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성회를 여러 번 이제 섬겼는데 성회를 할 때마다 돈이 없었어요. 성회를 할 때 돈이 있어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라 그러세요, 그냥. 그러면은 돈이 뭐 예를 들어 뭐 내 안에는 내 그 계좌에는 몇십만 원 있는 상태로 몇 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라 그랬어요.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 계산은 아예 접어 두셔야 돼요, 그냥. 그 계산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올 때도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성교회 사무실, 조그만 곳이에요. 10몇 평 되는. 왜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때 우리 간사들하고는 같이 드렸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막 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 없었어요. 가끔씩 우리가 그 성회들을 열면은 몇천 명씩 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우리 성도로 우리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각 교회 성도들이었고 우리는 그걸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교회 사무실 조그맣게만 필요해서 보증금 500만 원. 그것도 뭐 성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것이었는데 그 500만 원에 월세 뭐 60만 원 이 정도. 여기로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워라 그러셔가지고서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할 돈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중에 진짜 헌신을 했어요. 한 인원이 이제 자기가 다른 거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둔 거를 내놨어요. 옥합을 깨뜨리듯이.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계약은 했는데 뭐 계약금은 10% 걸잖아요. 나머지 90%가 없어요. 계약금 10% 걸고. 근데 이제 이삿날이 왔습니다. 이삿날에 이삿짐을 다 이제 꾸려가지고 이제 넘어오는데 계약금은 없어요. 이 보증금 없어요. 한 40분 걸려서 왔는데 요 옆 동네에서 송파 쪽에서 요 강남으로 오니까 한 40분 걸려서 오는 동안에 한 3시쯤 거기서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3시 33분이 여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3시 33분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3시에 사실은 여기서 부동산에서 이 건물주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 여기 계셨던 분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 잔금 치러야 되고 하는데 이미 3시를 넘겼고 3시 40분쯤 도착해가지고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가고 여기 이제 그 간사들은 그 트럭 그 운전하신 분하고 같이 짐을 넣고 있었어요. 돈은 마무리 안 된 상태로. 이제 거기 딱 도착했더니 제가 한 40분 늦었으니까 건물주나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 전에 목사님하고 서로 간에 마무리하라고 자리를 떴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좀 더 이제 얘기가 편해진 거죠. 우리 참 믿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헌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좀만 기다려달라고. 믿음은 있었죠.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데다가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보험 만기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드리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얼마 금액을 더해서 딱 보증금이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가 타죠. 사실.
근데 그 사이를 믿음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상암 경기장에서 회계성회 할 때도 뭐 통장에 몇십만 원 있는 상태인데 그 몇억 되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만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라 그러시면 거긴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때에는 같이 분별하며 기도하자 그래도 각자 믿음대로 따르게 받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 돈이 안 드는 서울광장으로 가자. 분별하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분은 잔디밭을 봐요. 물론 뭐 상암 잔디밭이었는데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제한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리게 돼요. 어떤 때는 요엘이가 이제 갓 태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돌이 아직 안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단칸방에 살고 있었을 때고 생활비도 없었을 때예요. 애를 아직 돌도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뭐 일하러 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성회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반대가 있었죠, 사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성회를 하냐.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불순종할 수는 없는 제 마음에 정말 그게 도저히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하기로 하고 이제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무대 세팅이나 막 하고 이러면은 1,000만 원의 재정이 든다. 우선은 견적이 나왔어요.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비도 없는데. 그게 이제 성회가 끝날 때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리고 참 한술 더 떠서 이제 성회를 마치면은 이스라엘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선포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회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어떻게 갈 것이냐. 참 많은 그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까 진짜 무슨 뭐 생활비도 없는 상태로 사실 성회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갔는데 그 성회가 있는 바로 전날에 어떤 분이 익명으로 자기의 이름은 감추고 오병이어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그거 비용 제하고 2,000만 원으로 우리 정말 이스라엘 가려고 했던 분들 다 비용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습관을 계속 들여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몇 킬로 안 되는 거 갖고서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근육이 생기면은 막 몇십 킬로짜리도 막 거뜬히 들게 되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걸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들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 지금은 근데 나한테 커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한테 나의 생각의 영역에서 그냥 되는 것이면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나의 영역에서 이거는 될까 하는 영역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